오늘도 수예배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258장 찬양하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저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 솟듯 하는 피원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 솟듯 하는 이 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도 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3절 죄 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 솟듯
정케 하신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사할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사할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시는 애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시는 애를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시는 애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찬송가 359장 찬양하겠습니다. 359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예배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시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찬양함으로 힘을 얻고 감사함으로 겸손히 엎드립니다. 어두움과 죄로 물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삶을 변화시켜 주신 것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 각 개인을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무릎과 눈물로 섬긴 어른들을 기억하게 하시며 121년을 지나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우리 모두도 우리의 다음 세대인 영유아부, 육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며 이들이 날마다 믿음이 더하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하며 물질로 섬기는 필리핀 강단기와 나바고 교회가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많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성도분들 있습니다. 연약한 부분, 아픈 부위를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말씀 듣는 우리 모두 아멘으로 받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신약성경 370쪽에 있습니다. 370쪽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4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부터 야고보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야고보서는 루터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성경이었어요. 그래서 루터가 쓴 성경책을 지금 우리가 신구약 순서를 루터가 쓴 순서대로 지금 이제 야고보서가 위치되어 있는데 뒤에서 세 번째 정도로 뒤에서 세 번째 책으로 루터가 그 순서를 위치하게 했어요.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서다, 지푸라기 서신서다. 지푸라기는 열매를 다 제외하고 난 다음 쓸모없는 그런 버리기는 아깝고 그리고 열매는 없는 그런 지푸라기 서신서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야고보서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루터가 당시 처해 있는 상황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전에 캐톨릭 교회는 대부분 교회를 통해서 말씀이 전달되는 것은 대부분 복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공로사상 또 자기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노력을 해야만이 구원을 얻는다. 이런 공로라든지 행위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그런 교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반대급부적으로 이렇게까지 행위를 강조하고 공로를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이렇게 그가 구호를 외치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복음의 본질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서 말씀이 행위를 강조하고 또 실천을 강조하니까, 행위와 실천을 강조하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저 뒤편으로 밀어놓게 된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이 야고보서가 쓰여진 것은 그런 의미에서 받아들여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내 행동을 자유롭게 책임지지 않는 행동을 마음대로 해도 되느냐, 책임지지 않는 행동을 방종이라고 하잖아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내 행동을 책임지지 않아도 될 만큼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하는 의식이 팽배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은혜 받았다는 것 때문에 영적으로 게으르게 살고 방종하고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사람답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그런 관점에서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변화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본을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 현실에서 주어진 내용들을 가지고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서를 봐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서를 봐야 돼요. 은혜 받은 사람이 앞으로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유지해 나가고 신앙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을 건가 하는 관점을 가지고 이 야고보서를 봐야 된다고요. 잘못 보게 되면 루터처럼 지푸라기 복음서라고 내팽개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일단 야고보서는 그 대상이 특정한 교회가 아니라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말씀을 쓰고 있어요. 대부분 서신서들, 바울 서신은 특별한 교회에 편지를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에베소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그리고 고린도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로마서는 로마서 교인들에게, 어쨌든 이런 특별한 지역성을 띠고 특별한 말씀으로 서신서를 보냈다고 한다면 이 사실은 공동서신에 속해요. 모든 일반적인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한다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기록한 거죠. 특별한 상황에서 특별한 내용을 가지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모든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전달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아주 보편적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지켜야 될 행동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 속하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들어야 될 내용입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종 야고보는 종. 여기서 종은 그냥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니까 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헬라어는 둘로스로 되어 있거든요.
이 둘로스는 노예라는 뜻입니다. 정확하게 노예예요. 우리나라 종의 개념하고 노예의 개념은 사실은 똑같은 것 같지만은 약간이라기보다는 엄격하게 하면 구분이 되는 그런 거예요. 노예하고 종은. 예를 들면 노예는, 종 같은 경우는 내가 일하고 수고한 것에 대해서 주인인데 정당하게 요구를 합니다. 내가 당신 집에서 종으로 이런 일을 했고 이런 일을 했으니까 나에게 정확한 삭스를 주고, 그리고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일한 만큼의 것을 달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종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정당한 수고에 대해서 요구를 할 수 있는 게 종입니다. 그런데 노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물건이에요. 다른 민족이에요. 같은 민족이 아니에요. 종은 같은 민족에서 종인데 노예는 다른 민족이에요. 다른 데서 전쟁에서 붙잡아 와서 일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은 말을 못하는 짐승이고 말하는 짐승을 노예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맑게 알아두는 노예,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일을 시켜도 정당한 요구를 하지 못합니다. 일 너무 지나치게 하다가 죽으면은 물건처럼 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종과 노예라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기보다는 비슷한 것 같지만은 엄격히 말하면 약간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가 쓰고 있는 단어는 노예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둘로스, 예수 그리스도의 종. 결국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부정하는 것을 원하는 거죠. 종은 내가 땀을 흘려 헌신하고 수고하는 노력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종은 헌신하고 수고하는 거죠. 그런데 노예는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는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가치한 사람입니다. 나는 주인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철저하게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나를 따르라. 너는 죽었다 생각하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이거든요. 내가 뭔가를 요구하거나 구해서 열심히 헌신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내 것은 다 죽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종이다라는 단어를 노예라는 단어로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노예라고 말하는 것은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것을 뒤집어 버리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키리오스 그리고 노예. 나의 주인은 내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을 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는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에만 거기에 내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는 거죠. 목숨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내 것이 아니니까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죠. 오늘 이런 자세로 야고보서는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나는 간대없고 내가 드리고자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드리려 하는 모든 것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따랐어요. 그래서 내 뜻을 위해서 또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욕구를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 욕구, 욕망, 감정 이런 것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주님이 내게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자신을 드립니다. 이것이 노예의 삶이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철저하게 종의 개념을 쓰지 않고 노예라는 개념으로 내가 주님을 따르렵니다 하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소유입니다.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이런 의미에서 둘로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자세로 초대교회는 세워졌어요. 그리고 이제 이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를 잘 믿어도, 신앙생활을 잘해도 누구나 다 거쳐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시험이라는 거예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시험이라는 말, 페이라스모스라는 말인데, 여러 가지 페이라스모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라고 표현하고 있죠. 시험이라는 게 딱 이거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을 만큼 굉장히 다양합니다. 굉장히 다양해요. 다양한 색깔과 다양한 모습으로 시험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고 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시험이 없어야 됩니까? 아니면 시험이 있습니까? 없어야 됩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요. 예수 잘 믿으면 시험이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시험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공생애의 첫 출발은 시험으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각을 버려야 돼요. 시험은 예수를 잘 믿든 잘 믿지 않든지 시험은 누구에게나 있다. 시험 당하는 것은 언제나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데 시험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내가 뭔가 잘못 행동했나? 내가 무슨 큰일을 행했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시험은 당연한 거예요. 이따 다시 얘기하겠지만, 오히려 시험이 있을 때 어떻게 여기라고 하냐면 기쁘게 여기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니까, 시험을 받아들이는, 시험은 누구나 있다. 예수 잘 믿어도 시험은 있다. 목사도 시험을 받는다. 장로님도 시험 받는다. 권사님도 시험 받는다. 예수 믿으면 시험이 없는 게 아니라 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이기는가 하는 것을 신앙적으로 이것을 이겨내느냐의 문제가 남아있을 뿐이지, 시험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게 시험이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말라고요. 시험 때문에 시험 들지 말라고. 시험 때문에 시험 들지 말라고. 시험은, 이거는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딪혀 가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페이라스모스라는 이 시험이라는 말은 영어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테스트라는 의미와 템테이션이라는 말을 쓰는데, 오늘은 테스트의 의미를 볼 것이고, 다음 주에는 템테이션, 유혹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테스트는 말 그대로 테스트예요. 어려운 일이, 힘든 일이 닥쳤을 때 내가 그 힘든 일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이거를 테스트한다고 그러잖아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중간고사도 있고 기말고사도 있어요. 이것을 테스트라고 그래요. 시험 친다고 그러잖아요. 왜 아이들에게 테스트를 합니까? 그것은 학생들이 내가 공부를 3개월 동안 4개월을 했는데 어느 정도 실력이 찼을까 하고 시험을 치면서 그 사람의 실력을 가늠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은 그 사람의 시험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측정하는 게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몇 등급까지 있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1등급부터 9등급까지가 있다고 한다면 시험을 잘 치면은 몇 등급이에요? 1등급. 시험을 못 치면은 9등급 이래 되는 거죠. 그 시험을 칠 때 성적에 따라서 내가 그 시험을 잘 칠 수 있도록 능력을 발휘하면 1등급을 받겠지만, 그러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게으르고 나태하면 9등급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테스트는 결국은 어떤 그 결과를 얻습니까? 좋은 결과를 얻는 사람은 시험을 기쁘게 여기겠어요? 시험 치는 걸 불안하게 여기겠습니까?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사람은 시험을 기쁘게 여기죠. 그런데 나쁜 결과를 기대하는 사람은 시험 치기 싫어요. 아, 나 시험 치면 끝났어. 나 아무것도 모르는데 시험을 쳐야 된다니 불안해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을 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사람은 시험을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어떻게 여기라고요? 기쁘게 여기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험을 당해도 기쁘게 여길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결과가 좋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시험을 당해도 그 시험을 이겼을 때 결과가 좋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비해 주신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 그리고 불안한 가운데서 큰 일을 맞이하지만 거기에 그 결과가 끝나고 나면 영광의 소망의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험을 당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에게는 결과가 좋아요.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시험을 당할 때 불안해하고 무서워하지만은 믿는 사람은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살아보실래요? 이렇게 살아보실래요? 시험이 오면 아이고 큰일 났네, 아이고 죽겠네, 어떻게 되노, 큰일 났다, 아이고 이젠 우리 큰일 났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자세는 믿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에요. 탁 어려움이 부딪힐 때,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서 아이고 죽겠네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떤 것을 내게 주시려고 이 귀한 시험을 겪게 하실까. 아브라함이 여러분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그를 바치라고 했을 때 그가 아침 늦게까지 자다가 억지로 일어나서 나무를 패갖고 아이를 억지로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갔습니까? 아니면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짐을 챙겨갖고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했을 때 그는 그 결과가 아이를 죽이라고 했다 해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험이 와도 그거 못 감당할 시험이죠. 100세에 낳은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그 시험을 여러분 어떻게 견뎌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아버지 마음이.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의 마음에 그림자가 없어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고요. 보통 마음이 아니죠. 아들을 죽이라는데 아침 일찍 눈 뜨는 사람이 그 제정신입니까? 그런데 결과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시험을 받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분이다.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시험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못된 하나님입니까? 왜 자꾸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인상 쓰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불안해하고 시험 당하면 곧 죽을 사람처럼 그렇게 어깨에 쿡 쳐져서 삽니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시험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기쁘게 여기는 겁니다. 기쁘게 여겨요. 기쁨으로 받아들이. 어떤 일을 맡겨도 여러분 그냥 힘들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그러지 말라고요. 내게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지는 일이 다 닥쳐도 하나님이 내게 어떤 좋은 것을 주시려고 내게 이렇게 부담스러운 일을 맡기시는가, 이렇게 힘든 일을 견디지 못해 넘어질 것 같은 이런 일을 어떤 좋은 일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가,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그런 큰 믿음 갖고 사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런데 시험이라는 것은요, 이게 보기보다도 굉장히 예민합니다. 예민한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면 아주 작은 씹어서 먹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 세밀한 과정에 있는 것들은 세밀하게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받잖아요. 시험을 받으면 통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이게 이기지 못합니다. 작은 것부터 참고 견디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결국은 시험은 어떤 결과를 나타내냐면, 시험을 통해서 내가 버티기를 잘 하면 할수록 결국 인내라는 신앙의 열매가 내 속에서 자라는 거예요. 인내라는 것이 자라나요. 신앙생활에서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다, 인내한다, 끝까지 견딘다라는 말은 신앙의 용어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열매예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가려고 하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내가 어디에서 자라느냐 하면, 어디에서 커가냐 하면 시련을 통해서 인내가 자라는 거죠. 너희 믿음의 시련이 뭐를 만들어낸다고요?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인내라는 신앙의 열매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그 배짱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서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인내가 절대 커지지 않아요. 인내는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마다, 그 시험을 이길 때마다 자라나는 게 인내예요. 마라톤을 하겠다고 작정한 사람이 처음부터 42.195km를 처음부터 그냥 막 뛰면은 완주할 수 있습니까? 마라톤을 완주하려면 차근차근히 이 숨의 근육과 또 다리의 근육을 키워나가야 돼요. 오늘은 1km, 내일은 2km, 그 다음 날은 3km, 차근차근히 한 단계 한 단계 근육의 양을 넓혀가고 숨의 크기를 크게 만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조금씩 해야만이 이게 42.19 그 긴 마라톤을 경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 올 때마다 그 시험을 조금씩 버티기를 해야 되는 거죠. 참고
참고 참고 그렇게 해서 이겨낼 때 내 근육이 커지는 거예요.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커지는 거고 인내가 자라게 되어 있어요. 팔딱팔딱거리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팔딱팔딱거리지 마세요. 조금만 뭐 서운한 말 들었다고 탁 자빠지고, 아이고 목사님이 내인데 그런 말 할 수 있나? 탁 넘어지고, 시험 들었다, 교회에서 뭐 돈 좀 잘못 썼다고, 아이고 돈을 왜 이렇게 제 마음대로 쓰고 이렇게 하노 하고는 막 소리 한번 지르고는, 교회가 뭐 이러나 하고는 말 한마디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자기 아내 때문에 왜 네가 믿는다고 하고는 이렇게 행동하노, 남편은 아내 때문에 작은 것 때문에 그냥 막 넘어가 버려요. 작은 말 한마디 때문에 못 참고. 여러분, 팔딱팔딱 거려갖고는 인내가 자라질 않아요. 시험이 늘 있다니까요. 정말 여러분, 우리 이 일은 사소한 데서부터 항상 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여러분 거창할 것 같지요. 뭐 여러분들이 지금 순교자가 될 겁니까? 로마인들이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잡아갖고 사자굴에 집어넣고 그런 시절을 살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말 한마디 때문에 칼이 되고 침이 되고 그러잖아요. 인내를 키워야 되는데 인내를 못 키우는 거예요. 팔딱팔딱거리니까. 작은 말 한마디에 열 팍 받아갖고 뒤로 넘어가 버리니까 교회 안 나온다고, 믿음 생활 안 한다 그러고, 이 교회가 교회, 이 교회만 교회가, 다른 교회도 교회지, 이렇게 신앙생활 해갖고는 이게 이 인내가 자라질 않습니다. 우리 신앙에 이 근육이 붙질 않아요. 믿음에 근육이 붙질 않는다고. 근육이 붙어야죠. 숨을 좀 크게 쉴 수 있는, 조금씩 해결해 가면 숨을 좀 쉴 수가 있어요. 조그만한 거 해결하지 못하고 못 버텨내니까 맨날 신앙이 그 자리, 매 오랫동안 믿음 생활해도 매일 그대로 그 자리예요. 자라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장로님이 된다고, 권사님이 된다고, 목사가 된다고 신앙이 자라는 줄 아십니까? 절대 안 그럽니다. 절대 안 해요. 인내를 가져야 신앙이 자랍니다. 참을 수 있어야 돼요. 버틸 수 있어야 돼요. 근육을 키워야 돼요. 마음의 근육을 키워야 되고요. 영적인 근육을 키워야 되고, 숨을 크게 쉴 수 있는, 그 숨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신앙이 자랍니다.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시련을 통해서 뭘 만들어낸다고 하잖아요. 시련이 뭘 만들어냅니까? 인내를 만들어낸다잖아요. 이것은 놀라운 야고보의 통찰입니다.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이지, 인내가 선천적으로 타고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해갖고 그 다음부터 인내가 생기는 게 아니라고요. 인내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시험을 통해서 버텨내고 이겨내고, 어떤 말을 해도, 어떤 상처를 주어도 상처받지 않고 딱 버틸 수 있는, 그리고 주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리라, 더 큰 일을 행하게 하실 것이다,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의 인내 마음의 근육을 키워주시는 것이죠. 시험 받았다고 팔딱팔딱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의미가 공감이 되죠? 저도 그렇거든요, 사실은. 제가 그랬어요. 저도 말 한마디 때문에 팔딱팔딱거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도 말씀 보고 반성 많이 했어요. 팔딱팔딱거리는 목사 되지 말자. 여러분들도 팔딱팔딱거리는 성도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련으로 번역된 다른 의미는 도키미온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도키미온이라는 말은 이게 금이라든지 쇠라든지 은이라는 것을 불에다 넣고 센 불로 자꾸 해서 금을 녹여서 그 금을 때려서, 그리고 순금을
만들고 좋은 철을 만드는 것, 이것을 도키미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도키미온의 과정은 훈련하고 단련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런 인내를 통해서 단련된 것을 가지고 순금이다 하고 그 질의 가치를 평가하잖아요. 이거는 몇 돈이야, 이거 순금 몇 프로야 하고 그 가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내하고 두드리고 때려서 만들어지는 그 단련 과정을 통해서 그 레벨이 정해진다는 겁니다. 레벨. 그 사람의 가치가,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로 통해서 이 레벨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성장해 갑니까? 어떤 것을 통해서 성장했다고 알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은 참 성장했어요. 아직도 어린아이예요. 뭘 보면 압니까? 이 단련의 과정을 겪고 있느냐, 단련되고 훈련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수준이 결정되는 거예요. 영적인 수준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 하나님 나라 마크, 그 가치는 얼만큼 우리가 두드려지고 단련됨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사람인가, 거기에 여러분들 신앙의 그 레벨이 결정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좀 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보다도 훨씬 큰 분들, 예수님까지, 예수님 본받아서 그 길까지 달려가는 그런 훈련받고 단련하고 시험을 이기고 그렇게 해서 단단해져가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이 오면 어떻게 여기라고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게 이런 시험을 주시다니. 하나님께서 제게 어떤 것을 주시려고 이렇게 귀한 시험을 주십니까? 감사합니다. 남편이 내게 나쁜 말해서 얼굴이 붉혀지는 그런 얘기를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편이 저렇게 못된 말을 해서 내게 어떤 열매를 주시려고 저런 못된 말을 하는지 하나님 잘 참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고, 또 말씀과 기도로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참아내고 인내하며 자기를 단련시키면 그 단련된 것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 부족함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낼 것을 믿습니다. 시험을 잘 이겨내고 훈련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주인이셔요. 내 욕망, 내 욕심, 내 능력을 발휘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오셔서 가르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사는 것이 우리 노예의 종들의 할 일입니다. 오늘 주님의 부르신 종으로서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의 것을 다 드리고 헌신하는 그런 주님의 사랑하는 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도 시험은 있습니다. 시험에 지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에 근육이 생기도록, 영적인 근육이 생기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섬김 훈련을 통해서 끝까지 충성된 종으로 자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120주년을 맞는 교회가 주님이 원하는 교회로 아름답게 지어지도록, 그리고 구역 식구를 위해서 이렇게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어야 될 수많은 시험들, 여러 가지 시험을 다 하거든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이 시험을 잘 감당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누구에게나 닥쳐오는 시험들, 누구에게나 닥쳐오는 이 절망 같은 이야기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견뎌내게 하시고 버텨내게 하시고 잘 참고 견뎌내게 해주셔서 주님 말씀으로 든든하게 세워지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아버지 잘 만들어진 하나님 그런 정제된 금같처럼, 아름다운 금처럼 높은 수준의 신앙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욕심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요구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주인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주인이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시고, 자기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시험들 견디기 어렵고 참아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시험 가운데서 잘 참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견뎌내게 하시고, 작은 일로부터 해서 영적인 근육이 생기게 해주셔서 시험을 견디어 참고 인내하고 열매 맺는 믿음의 신앙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먹습니다. 기도합니다. 섬김으로 주님 끝까지 충성하게 하시고, 시작했으면 마무리까지 끝까지 잘 감당하는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21주년을 맞는 교회가 앞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아름답게 지어지게 하시고, 우리 구역 식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신앙을 고백하는 고백 공동체로서 아름다운 모임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아끼며 함께 이루어가는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도 시험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시험을 당할 때 잘 참아내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잘 버티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시험이 있든지 간에 기쁨으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열매가 있을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기대하고, 어떤 시험을 당하든지 그 유혹에 빠지거나 넘어지거나 자빠지지 않게 해주셔서 온전히 기쁨으로 신앙을, 믿음을, 그리고 인내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버텨내기 어려울 만큼 작은 일에 상처를 받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 넘어갑니다. 작은 하나님 실망스러운 행동들 때문에 하나님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하나님,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가벼워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고 또 우리를 크게 만들어 주실 그 일을 위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위해서 오늘 작은 일에 잘 참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신앙은 언제나 큰 곳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서부터 이루어진 줄 알고 차근차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근육을 키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121주년을 맞으면서 또 한 걸음 내디디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으로 뭉쳐진 교회, 서로 하나가 되어 큰 주님의 사랑과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로 준비되고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몸 찬양대가 있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고 기도하시고 기간별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42장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님과 그의 위 빌라 주는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